여러분 반갑습니다. D6 매일 묵상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사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죠. 사라가 참 대단해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 결과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하죠. 이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안전을 위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못난 모습인 거죠. 또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대로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는 큰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나중에 사라에게 큰 상처와 무거운 짐이 되는데 하갈과 갈등하게 되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죠.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휘둘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의 방법을 썼고 그래서 가정 안에 많은 문제와 아픔을 야기했어요.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고 완전한 아버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면서 누구를 거론해요? 사라를 거론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존경받을 만 했을까요? 순종할 만한 온전한 성숙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남편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지만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연약하고 못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이 순종이 그 믿음대로 남편을 세워가요. 오늘 말씀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말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보다 더 큰 힘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기분이 나쁘실까요? 기분 안 나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목소리 크고요, 고집 세고요, 자존심 강하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두려움이 많고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 안전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질서예요.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고 제사장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 리더를 누가 세워요? 아내가 세워요. 여러분, 이거는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권세와 기도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누구예요? 철저하게 아내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런 지식, 이런 질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귀한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보석 같고 더 보물 같고.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이런 복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행실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남편들은 이런 하나님이 세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이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